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바쁜 일상의 속도를 따라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키워드가 없는 부지런함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분주한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장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사는 모습은 위장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바쁘게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향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실은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렸고 까닭없는 분주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겨우 자신의 앞가림만 하기에도 힘에 겨워 다른 이의 상태나 형편을 신경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게으름에 빠진 결과는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친밀해야 할 가정은 깨어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영적인 상황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영향력이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나의 모난 성품은 조금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삶의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게으름을 극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음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출발합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의 앞부분은 51장에서 이어져 온 말씀이고 뒷부분은 5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해방에 대한 기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소망이 그들의 삶에 활기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망은 소망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조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일이 없는 삶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범죄는 희망을 뺏는 일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왜 사는지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나면 인생은 황무지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에게 구체적인 하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발걸음이 다가오십니다. 그는 평화 없는 세상에서 샬롬을 선포합니다. 오랜 억압의 세월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 즉 해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근원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자들이지만 그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촉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온을 향해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살다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운을 차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야 할 때는 반드시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깨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이 밝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맞추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고 황폐해진 땅을 정결케 하시며 상처받고 깨어진 백성들을 일으키시고자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을 입어야 할 백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형벌을 멈추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속박에서 구해달라는 외침이 하나님께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깨어나 자리를 박차며 티끌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압박에서 속량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만 남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기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제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할 일은 기도한 이후에 더욱 깊은 시름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의 줄은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 목에 묶는 줄이나 죄수들을 제어하기 위해 묶는 포승줄을 뜻합니다. 이전에 짐승처럼 또 죄수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지만 이제는 그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상거래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판 전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팔린 물건이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산 새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팔린 이스라엘을 되찾아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팔 때에 돈을 받고 넘겼으면 돈을 주고 되찾아와야 하는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값없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십시오, 깨십시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정말 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게 진 빚이 없는데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 이방인에게 더럽힘을 당하지만 결국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지막 날의 소망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장차 영광의 날이 오리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날에 그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단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걷다가도 하나님을 느끼고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를 바랍니다. 3단계는 하나님을 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내 속에 있는 말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는 그저 기도의 충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그러기에 암담한 현실에서 절망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믿고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복을 꿈꾸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깨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인데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